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물결 때문에 그로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자신이 천국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인내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작은 자라고 번역된 테크논이라 하는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말의 원의 뜻은 아이야, 아들아, 애야 그런 뜻인데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말의 뜻은 사랑을 가득 당겨서 마치 엄마가 아가하고 부르듯이 사랑에 가득 담긴 언어의 표현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 네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랬고, 만일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평안히 집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자가 일어서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기뻐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 뛰며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되심으로 내가 고침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뻐 뛰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 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내게 일어났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죄를 용서함 받고 평안히 천국의 주인 되는 그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 사람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하고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받고 고통당하던 병도 고침을 받아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성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내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그냥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네 죄가, 너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축복을 해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며 그의 아픈 몸이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자기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물론요 입으로 간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모두는 주님의 음성,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면 물론이요, 내가 소망하는 문제가,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그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간직한 채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하는 것은 그건 아무 효험이 없죠. 그런데 권한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는 이름 속에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들어있음을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라 하는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라는 분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무슨 죄 때문에 중풍으로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 그 말 속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해 주고 병을 고쳐 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당부한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그랬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죄를 용서받고 고침받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고침받았다 이제는 됐다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를 다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더 나쁜 일이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소망하는 문제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에 그렇게 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 모두가 에야 너는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중풍병자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셨다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은 그 믿음을 보신다 그 말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째는 중풍에 걸렸던 그 본인의 믿음입니다. 본인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만사가 귀찮을 텐데 이 사람은 들것이 지금처럼 들것이 상태가 좋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겨우 들쳐맬 만한 그러한 들것을 만들었을 텐데 거기 누워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들것에 누워서 예수님께서 나아갔다 그 말은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묻는 말씀은 네가 믿느냐였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은 너에게 내가 줄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또 누구의 믿음을 봤을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을 아니면 이웃을 뉘어서 병원에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 메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문 앞에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으로 갔다.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의 들 것을 그대로 달아서 내렸다. 우리가 보면 이 침상을 달아서 내린다 그러면 잘못하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 네 사람은 그건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에서 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 사람을 지붕에서 달아내렸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붕처럼 세멘트로 슬라브가 돼 있다면 뜯어서 내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지방의 서민들의 집은 돌이나 흙으로 벽을 만들고 위에는 나무 올려놓고 그 위에 판자나 집이나 아니면 풀로 덮어서 비가 안 새게 옛날 우리 까대기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뜯기도 쉬웠는데 그렇지만 뜯었다 할지라도 그 지붕에 올라가서 달아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심으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얘기는 누가복음 5장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이 중풍병자에게 너 병 나았다 선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손을 올리면 병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올려서 병을 난 것은 그 사람의 손을 올린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다 하면 이단에 빠져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히 기억하고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장성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부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도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기쁨의 일을 해야 되면 물론이고 내 몸에 내가 손을 올려 기도함으로 고침받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용서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고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여 걸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영광 돌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선언하시고 집으로 가라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몸을 강건케 해주셨다. 이것을 아멘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를 지켜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죄의 싹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단순하게 중풍 걸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니까 걸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데 영원한 사망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오니까 몰라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하여 뭐가 와서 중풍이 온 걸 봤거든요. 누가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구나 사람들이 알고 뭐했다? 두려워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은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평안히 집으로 가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 때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짐은 내려놓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가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온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고 중풍병자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모든 문제도 같이 용서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를 용서해 주시며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